에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복음의 가치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좀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 왜? 왜 우리 가문과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게 사람들 만나보면서 이게 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네. 저만 해도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이렇게 사고 나고 위기를 만날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없을까? 예, 막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자,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원래 우리 인간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사실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으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으니 이 세상의 풍습과 풍조를 너희들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칼빈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여러분 누굴 얘기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영적 존재, 사탄, 마귀, 귀신,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고 운명을 잡고 있고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은 오히려 여러분 엘리트들이 이런 문제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네? 제가 지난번에 저기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선물 하나 드리겠다고. 뭘 주시나 했더니 선물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뭐 이렇게 종이에 포장된 거를 이렇게 봉투 같은 걸 하나 주는 거에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부적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라고. 부적을 저한테.
제가 진짜 목사님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이거 진짜 아끼는 선물인데 부적을 저기 다 가지고 오라고 여기 부적 다. 왜요 이거 다 갖고 오라고 찢어버렸어요. 이게 얼마짜린데요? 자,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날 받지 않아도 되고 전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방받았습니다.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 집 잘 사는 집이에요. 못 사는 집 아닙니다. 뭐 지난 얘기지만 우리 예전에 우리 대통령 그 여기 손에다 뭐 저기 응원하시는 분이 왕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라고 해서 아마 써줬다고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죠. 왕다. 네.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엘리트들이 오히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쪽에 더 관심 많아.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요 박스 엘루마가요 그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탁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가요 그 사람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이 존재에게 눌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안 하는데 우리 여기 예배 오는 어떤 한 청년은요 엄마랑 등산 가는데 관악산 등산 가는데 갑자기 귀에서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당장 나가라고.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래. 엄마가 소리 질렀냐? 엄마 왜 뭔 소리인가? 아니 분명히 누가 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 소리를. 당장 여기서 나가. 얘가 그때부터 막 불안해가지고 벌벌벌 떠는데요. 그래도 계속 복음 얘기하고 야 항상 속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 속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저기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초능력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이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문화를 가지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론과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본질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태어나 보니 나면서부터라는 뜻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죄인에게. 죄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심판받으면 그 심판의 증거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와 다르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과 같이 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무슨 강도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무릎 꿇고 그분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어여쁜 아이라고 해도 나면서부터 마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죠. 아니 그러면 아기가 죽으면은 그 아이는 무조건 지옥 갔습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걸 제가 갔다 안 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사울왕 나오는데 사울왕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또 제가 말할 수 없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 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물질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공으로 나아가고 안 되니까 무속도 찾아가고 미신도 섬기고 절도 하고 굿도 보고 예? 결국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지금 사실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잘못된 말이죠.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마귀가 잡고 있고 원래부터 지옥 가야 돼요. 원래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 여러분 그 죽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썩으면 냄새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 꾸미고 양복 입고 뭐 이게 명품을 걸쳐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면요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진 상태인데 지금 그걸 이렇게 가려가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 세상 보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 세상에 막 이렇게 그런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오늘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그래서 이거를 칼빈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부패,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본인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안다는 거는 진짜 가슴 뛰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뭐 많은 일을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많은 기적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병든 사람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많은 일을 하셨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일을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그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도 한 분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근처에 이제 전도하러 갔거든요. 전도. 그 시골 지역에 여기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캠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을 해줘야 신앙이 자라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신앙이 잘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하듯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주변에 어느 교회로 연결을 해줄까?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같은 몇 명의 팀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교회로 할까 이제 이걸 찾아보게 된 겁니다. 대부분 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 그럴 법도 쉽죠. 외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조금 좀 거부감 느끼기도 하고 좀 경계하시죠. 요즘 하도 이단 많으니까. 근데 저희가 갔던 어떤 한 교회를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훌륭한 신학생들이 있냐고 막. 신학생들이 전도하러 온 거 처음 봤다고. 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같이 밥 먹는데 식사 대접을 해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참 그분 믿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잘 찾아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또 다른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 또 다른 중보자요.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 알죠? 구약에 창세기 아브라함에 나오는 그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대제사장 아닙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교회인 거죠. 근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커요. 사람도 많고 그 시골에 예? 그 시골에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인천에 번성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있는 정현우 목사하고 저하고 또 사도하러 쇼고 저기 쇼고하고 그리고 저기 호주에 계시는 이정신 선교사님하고 그때 갔는데 참 이런 시골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막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길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목회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중보자 아니에요. 그런다 하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요, 목사님도 중보자.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똑같은 목회자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목회자로.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다들 기해요. 하나님이 저분을 장로님으로, 저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또 오늘 제가 우리 잠깐 포럼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하영이가 저기서 피아노 일부 찬양 하는데 참 마음에 감사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참 이런 일들을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사람 사이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구원자들이 내가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핍박하려고 하니까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랍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놔둬라. 저 사람들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맞으면 너희들 저 사람 핍박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라. 그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 제사장은 여러분 뭐하죠?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동안 수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의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본인께서 죽으심으로 의롭게 우리를 의인으로 나음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 본인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지불했다. 너는 그러므로 이제 죄가 없다. 예? 얼마나 이 완전한 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의 일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본인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여기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약간 보면 뭐 귀신 떠나갈 때 이렇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성수 뿌리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며. 여러분 지금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예? 하나님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열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 참 우리는 너무 지금 너무 풍족하고 여러분 너무 여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게 만나 보면은 종교라고 좀 뭐 말한다면은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액세서리. 내 몸에 나를 빛나게 해주는 액세서리. 특히 정치인들 요즘 뭐 표 받아야 되니까 많이 하죠. 액세서리. 그러니까 여러분 장신구는 액세서리란 말은 장신구라는 말이잖아요. 내 몸에 맞으면 내가 하고 지금 이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빼는 게 액세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시간 나면 해. 시간 나니까 하는 게 맞죠. 나 바쁘면 안 해. 그러니까 뭔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 초대교회 때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막 발굴이 되면서 그 유적지가 발굴이 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찡한 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한 번도 못 봤대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교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일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통제 들어가요. 우리 그걸 조금 간접으로 체험해봤잖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요. 모이는 거 강제로 모이면 막 신고당하고. 예?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차 타고 가는데 막 잡더라고요. 큰 차 이게 막 봉고차 같은 거 이제 가면은 몇 명 탔는지 이거 체크하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막 이러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딱 그때 20명 와라 그래서 20명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새벽 6시에 예배 드렸대요. 예배 6시에. 왜냐? 공무원도 6시에는 출동을 안 한대. 그래서 아예 그냥 6시에 모여가지고 일찍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 집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건 또 꿀팁인데 몰랐네.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때 좀 체험해봤죠. 제가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를 갔더니 체크를 하더래요. 종교. 교회에서 자꾸 모이니까 이게 다른 종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네. 이 교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데 우리는 또 주일인데 안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하는 거. 당신 교회 갔냐 안 갔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체크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외되고 차별받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아유 나는 그냥 아예 나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예 안 옵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제가 그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차별받았는데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막 기자들 와 있었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KBS, 네, KBS였어요. 기자들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방역 수칙대로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또 좀 뭔가 좀 찔리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보는 눈이 이상하고. 우리는 체험해봤잖아요. 조금.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말도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당장 유대 사회에서 출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회생활이 안 돼요. 학교도 못 가요. 직장도 못 다녀요. 경제 활동 못 해요. 직장 못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의 사랑을 알고 당신을 내가 믿고 이 믿음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은 언제 나오느냐? 고난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좀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을 또 주시죠. 네. 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 야, 내가 옛날에 이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 이 속에서 자기를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공부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자고 자꾸 나를 포장하는데 내적으로 너무 갈급해. 이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인생의 자유를 얻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질 못했구나.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읽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여기 대해서 통곡하며 이런 가운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에는 내가 그걸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전에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나는 예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예전에 최고의 학문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경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나는 내 일이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오히려 이게 방해거리였구나. 주님을 만나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골로새서 2장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2절에서 3절.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예전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쳤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구나.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구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자, 이거를 이제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자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거죠. 좌우에 날쌘 검으로 함께 하시고 빛난 주석과 불 같은 눈으로 막 보시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봐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내가 그 위험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호자의 위험에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저기 우리 렘넌 어린이들 렘넌트들 표현으로 그 만화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패기. 그 보호자의 능력이 짓눌려 가지고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감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정도 되는 분입니다. 네. 참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 못해서 쩔쩔매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답을 내셔야 돼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 위기 왔습니까? 갈등 생깁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래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구나. 네? 그 부적 찢어버릴 때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거 나중에 큰일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아 약간 뭐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아 저도 좀 약하더라고요.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 정신 차려야지 뭐 하는 거야? 아 그거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게 그냥. 응? 일단 갖다 버렸다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스도와 통하는 기도 속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사용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응답하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 태어나 보니까 완전 이 상태예요.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문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권세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목사님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진짜 간증이 뭐냐? 내가 진짜 큰 문제 만났는데 하나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전도사님 계셨어요. 저기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전도사님들도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많이 안 주거든요. 너무 어렵지. 교회 막 그 작은 교회인데도 그걸 못 저기 운영을 잘 못 해가지고 막 교회 빨간 딱지가 드드득 붙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분이 복권이 1등이 된 거예요. 아니 학교를 오셨는데 원래 빨간색 마티즈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제네시스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누구야 저 사람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딱 내리더니 선글라스를 쫙 이렇게 올리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내가 밥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복권 당첨됐다. 1등. 네. 그것도 응답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교역자도 못한다.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권 당첨해 주셨습니다.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뭐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나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예? 하박국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님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걸.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졌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감춰뒀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겠냐고요. 전도자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그 가치가 다른 쪽에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최고로 가치에 두는 그 여정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기도하며 인도받는 가장 행복한 날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깨닫고 정말 가는 곳마다 답을 주며 기도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